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와 죽음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들의 존재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요?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이 주님께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었는지요? 그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들, 전염병이 돌면 죽음들이 되어 산처럼 쌓여갈 연약한 존재들, 아니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방탕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죄인들일 뿐인데, 주님께서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전에 올라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귀한 말씀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시며 너희는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간절한 주님의 부탁을 우리의 영혼에 새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혹하는 영들의 속임을 물리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휘청이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굳게 닫힌 예배당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두렵습니다. 쉼없이 찾아오는 온갖 소식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또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입술로 행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루어온 문명과 기술, 연결망이 작은 바이러스균의 침입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전염병보다 더 큰 공포와 불신이 우리의 영혼을 엄습합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어떠한 교회로 존재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의 참된 등불로서 이 땅에 희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인데 확진 여부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환자를 돌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신 중인 며느리와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난소암 3기로 오늘 아침 긴급 수술에 들어가는 젊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종양이 많이 크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안 되었기를 바라며 수술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술의 자리에서 홀로 수술 받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예비 사위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 의사가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분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젊은 청년 의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임무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예정된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로 메마른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위로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 우시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향하여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는, 또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운명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에까지,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까지,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대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두 번째 우리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강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종말을 생각하며 늘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은 사실은 성목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목요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이 성목요일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오늘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지만 마지막 만찬, 그리고 유월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주시는, 주님의 만찬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독특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감람산으로 간 내용이 나옵니다. 곧 감람산으로 가는 과정,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묘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바로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뒤에서 이제 뒤늦게 이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었고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그 결정권,
요즘에 동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오늘 움직임이 있고 우리의 동선이 있고 또 내일의 동선이 있고 또 어제의 동선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걸린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동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또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셨다 하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친교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새겨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위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동선을 결정하려고 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그리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단계, 무엇인가를 해야 할 수 있는 단계,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한적한 곳,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3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 기름을 짜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이름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관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33절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보면 제자들 12 중에서 9 제자, 그렇죠? 9명의 제자를, 여기 지금 8명쯤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를 팔러 나갔기 때문에, 그럼 8명쯤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좀 더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셋을 데리고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의 그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심히 놀랐다, 이 말은 지금 과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계셨고, 또 지금도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놀라셨다,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 원어적인 뜻은 놀랐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그 공포스러움 속에서 괴로워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당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의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의미에서의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 모습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어찌 보면 위로가 되고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모든 인간과 똑같이 당황하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말문이 막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정말 심각한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33절 그 뒷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감정의 모습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서 보여졌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난 거죠. 안절부절하는 당황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마지막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본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겪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 당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학적인 그런 선고를 받을 때, 그리고 받고 나올 때, 또는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떤 것을 갖고 나올 때, 이럴 때 오는 그 감정의 그 당황스러움과 안절부절함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언젠가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의 자리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오는 그 불안감, 이 모든 인간이 다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불안감인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여기 오늘 본문에 깨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깨어있다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계속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도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는 혼자 스스로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나가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기억나는 생각 있으십니까? 지나간다. 여러분 지나간다는 말 유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언젠가 지나갔던 것,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임할 때 모든 마다들이 다 죽어 나갈 때, 그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그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유월했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가 지나가는 것은 은혜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다가왔다가 그 운명이 은혜로 넘어가는 것은 은혜죠. 이 유월 지나간다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죄의 죄의 형벌로부터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이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에게 온 이 죽음의 길이 나에게도 한번 넘어갔으면 하는, 유월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의 그 장자들을 살렸던 어린 양의 피처럼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집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집안에 있었던 아들들이 다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6월절을 경험한 겁니다. 지나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저주가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지나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저주에서 유월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도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36절은 참 안타깝고 처절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는 정말 멋진 기도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압축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한 상태에서 부르면서 모든 것이 가능,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 다시 인지시켜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도 말하죠. 이 잔을 옮겨달라, 넘겨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넘겨주면 누군가는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사람도 없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가 이 잔을 받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잔을 누가 어떻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37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고 하는 장면이, 한 번 왔다 가시고 또 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세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그 모습을 그저 하나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피곤했고 그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 있었죠. 육신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의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또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를 또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또 전한 것이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40절 보면 그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그들이 피곤하고 있었고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변화산의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과 아주 흐름이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14장 앞부분에 바로 나오는데, 9장 앞부분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말하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자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40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던 장면도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과 이 겟세마네 사건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경험, 뜨거운 경험을 하는 이 경험이 이제 순환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비슷하죠.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번 아마도 기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3번뿐만이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셨겠죠. 이 잔을 옮겨달라 라고 하는, 그러나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팔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되죠. 도망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맞서 가는 겁니다. 마중 가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짐을 지기로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묶으셨다든지 눈을 멀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러한 운명, 이러한 환경 그 안에서 그것을 견딜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환경이 되진 않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운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 스스로 일어나서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것이 많죠.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에게도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러나 때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나갈 때는 당당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